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제목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고 지금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지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아닌 바울의 그 느꼈던 기쁨, 저는 결론적으로 이 바울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목표, 우리 신앙의 오리지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타이타닉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몰한다. 그럼 큰일 났느냐? 아니요. 본래 아담 이후로 침몰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게 연기될 뿐이죠. 그러면 그 현실을 아는 사람은 나의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뭐 할 건가? 그것을 도망갈 건가? 아니면 먼저 구조선을 타겠다고 세상에 그 다른 배를 옮겨 타겠다고 해야 되는가? 거기 바이올린을 켰던 그 악단들처럼 마지막 때인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지만은 마지막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에 특별히 우리 화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 어떤 목소리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켜내야 할지를 같이 디모데 본문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이 빌립보에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1장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바울이 사도행전의 16장 언절에 보면 바울이 그 터키에 있다가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가서 첫 번째 만난 건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인데 성경으로 나오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되어서 나가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그 지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조그만한 그 성당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는 전체가 다 정교회이기 때문에 뭐 천주교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는 조금 다른 동방 종교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주교 비슷하게 보입니다. 성화도 쓰고 모양도 거의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 보면 정말 하천이 별거 안 됩니다. 이 복도보다 조금 한 2-3배 정도 되는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여인들과 함께 있던 것을 바울이 보고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잡혔는데 옥문이 터지고 이러면서 그 빌립보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말려서 그 빌라도에 있는 간수가 그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연약한 교회를 두고 바울은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하고 교회는 여기 나오는 이름들 나중에 나옵니다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알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문제를 알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알립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거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무슨 문제 있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사람 이름은 거론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굳이 바울이 말할 필요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이 잘 해결하면 좋겠는데 바울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는 얼마나 불안했을 것이며 우리는 뭐 감옥이라는 걸 여러분 거의 뭐 가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뭐 방문하러 갈 수는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학교 하러 간다고 거기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 강당에 모여서 아버지 학교 하러 간다고 매주 들어가 본 적은 있었습니다. 감옥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아는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데도 죄수였습니다. 그 당대는 그냥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참수를 당하는 실제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정말 뭐 이렇게 좋을 일이 없는데 막상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감옥 들어가면 죽을 줄 알고 감옥 들어가면 일이 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 들어간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달되더라. 오히려 내가 감옥 가는 것 때문에 교회가 더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내가 묶인다고 복음이 묶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덕볼 일도 아니더라.
나의 형편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극한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일체 비결을 배웁니다. 배불러도 배고파도, 존귀해도 비천해도, 궁핍해도 많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전혀 흔적이 없는 걸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로 가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만큼 농도가 한 10 정도 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20 정도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를 못 견딥니다인데, 바울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100이 아니라 1000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감옥 아니라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깨닫게 되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죠. 왜냐?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일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어려우면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데요. 우리는 그건 대부분 다 우리의 얼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이는데 우리가 일을 못하면 우리가 창피한 건데, 우리는 마치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 안 되고 하나님이 창피해진 것처럼 환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처럼 착한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예수가 전달된다면 아멘.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안에 3가지 제목으로 나오면서, 첫 번째,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 목사가 되는, 저는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던 97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인데, 제가 달라진 거는 없었습니다. 달라진 거 없었는데, 달라진 게 제 마음속으로 딱 하나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축복할 수 있는,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축도할 수 있고, 강도사는 축도 못하니까 축도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축복을 빌면 받는다니까, 그 권세가 참 크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목사였기 때문에 개척을 그 교회를 담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의 모든 기쁨은 교회가 잘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 있으면 풀어지고, 제가 처음 과천에서 맡았던 교회는 첫 번째 담임하시는 분이 다미선교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그래서 교단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그분은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이제 2대가 있고 3대가 있는데 거기 좀 문제가 있었고, 4대가 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신학교의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받으시고 칼빈 쪽으로는 유명하신 분이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싸웠습니다. 7년 만에 교회가 싸우고 둘로 나눠졌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어떤 분은 다미선교에 빠진 소식만 들은 분들은 그게 10년 전 이야기인데, 저 교회는 이단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싸운 이야기로 자기의 마지막 정보가 되신 분은 저 교회는 싸운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왜냐하면 남들은 들은 걸로 다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편견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뀌어서 교회가 많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사실은 교회가 좋은 소문 얻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건물을 말고 땅을 가지고 이러는 일이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틀렸다는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나의 기쁨이 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기쁨은 뭘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영치금 많이 넣어가지고, 장소는 감옥이지만 황제같이 살게 해달라,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힘써서 감옥에서 빼달라도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감옥이고 나는 오늘 참수당할 수도 있으나 빌립보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지킨다면 나는 기쁘다. 이 바울의 기쁨이 저와 우리의 기쁨이 돼야 진짜 교회입니다. 저 스스로 아까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다만은 계속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내가 기쁜 게 딴 거여서 그래요. 건강해야 기쁘고 일이 잘 돼야 기쁘고 내 얼굴이 서야 기쁘고 뭐가 안 되면 창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전혀 달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안 가지고 있다면 이름은 교회라고 쓰지만은 사람의 모임일 뿐일 겁니다. 형편은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기 예수 나오고 성령 나오고 사랑 나오니까 이건 절대 틀린 일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을 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냐? 그냥 해도 된다. 왜? 명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제인데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설교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쓴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터치해서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랍니다. 명분이 너무 좋습니다. 명분이 좋으면 다 아멘이잖아요. 명분이 좋고 대의 명분이 분명하면 모두 다가 다 오케이잖아요. 대의 명분이 너무 좋아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대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 그게 한 마음이랍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제가 제목을 만약에 한 마음을 품읍시다 이러면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제 마음 그렇고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도 한 마음 품을 실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두 마음 아니라 10마음도 더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인데 내가 한 마음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만 딴소리 들어도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또 이건가 싶다가도 뭐 일이 안 되면 이거였나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몸이 또 안 따라서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한 마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시다라고 말은 쓰지만은 그거는 목사님의 생각도 아니고 연세 많으신 분 이야기도 아니고 능력 있고 신비를 경험한 분의 한 마음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은 아까 말씀, 내가 내 마음도 지킬 실력이 없는데 누구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오늘 저는 본문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본문이 그 뒤를 뭘 읽느냐? 저는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성과 진리와 옳음과 경험과 이걸 합쳐서 제일 좋은,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제일 표를 많이 얻은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원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으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한 마음이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죠? 누구는 끌려오고 누구는 모태신앙이고 누구는 뭐 상황이 다 틀려도 딱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는, 딱 똑같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 안 하면 교회에 참석은 할 수 있어도 성도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뭐 폄하해서 할 말도 아니고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교회가 한때는 1200만 명이 성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 7, 800도 통계로는 안 됩니다. 아마 1200의 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 통계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를 다 통계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넘어요. 왜냐하면 2개, 3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등록됐으면 2명이 되는 거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으면 또 3명이 되는 거고, 4명. 그러니까 통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500만, 600만 뭐 이야기합니다. 500만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사는 것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딱 하나 같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안 같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십자가는 없는 교회를 삽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 조직이 잘 짜여져야 되고, 누군가가 리더하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결과가 좋아야 되고, 성과가 나야 되고, 좋은 일들을 해야 되고, 평판 못 받으면 징계도 내려야 되고,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우리는 가지에, 열매에, 잎에 목숨을 걸었지 어느덧 뿌리는 없어져 버린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안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가지만 굵게 하고 열매는 없으니까 열매 비슷한 거 달아놓는 걸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까먹고 10년, 20년, 30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쁠까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와 권면과 이런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데 예수는 없어요. 가능하답니다, 바울이. 그런 거 할 때 조심하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랍니다. 누구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그 예수의 마음은 다음 주에 5장 이후로 넘길 테니까 그건 뭐 그쪽으로 넘어가 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저 스스로도 그렇고 나의 기쁨은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내 눈에 맞고 내 눈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하게 됐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못 받아줄 수도 있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고, 근데 그 가지가 흔들리는 어떤 그거보다 사실은 뿌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까먹고 싸울 때가 참 많았다.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자면, 여러분, 이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2층을 쌓고 3층, 4층, 5층, 6층을 쌓아야 그게 건물인데, 우리는 뭘 세우냐? 예수는 저 위에 세울 거니까 내 경험도 세우고 내 이성도 세우고 내 얼굴도 세우고 우리 조직도 세워서 이렇게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저 좋은 건물이야. 이거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고, 바울이 원하는 기쁨은 예수를 든든히 세워놓고 그 위에 예수의 권면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위에 세워야 하고, 성령의 신령한 방언을 하고 신유가 있고 기적이 베풀어도 예수 십자가 위에 있어야지, 그거조차도 십자가 부인하고 있으면 그건 다른 교훈이다. 그 이단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했던, 또 지금 우리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이단틱합니다. 왜요? 십자가보다는 우리의 머리에 훨씬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고 잘 되는 일을 찾자고 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1층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책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틀렸다고 말하거나 너가 죄인이라고 말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필요만 필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 제목을 열심히 가져서 응답받으면 되겠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못 가도 예수가 출발이에요.
못 가도 1층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못 가고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면을 볼 때 우리의 기쁨은 어디인지 우리 교회에 다시,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너무 크니까요, 내 신앙부터 다시 한 번 더,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예배해야 될지, 왜 나는 기쁘고 슬프고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수많은 이 감정이 사실은 내 눈과 내 감각에 뒀는데,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가보니까 참수당하는 그 참수 바로 직전에 있다 보니까 진짜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마음 되는 교회를 진짜 기쁨이라고 했더라. 이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성도 되는 첫 번째와 유일한 단계는 누구나 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한 걸 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성도 되었다 그러면, 나하고 다르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다른 방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회개받고 십자가 건너 성도 되었으니, 우리끼리 사람끼리 어떠한 비교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 한마음입니다. 나를 찬성하거나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두둔하거나 나를 음해하거나 내 마음에 맞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그는 가지의 다름일 겁니다. 뿌리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교회가, 초대교회가 다 쪼개지고,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네 판이 내 판이 뭐 음행도 그렇고 뭐 수많은 일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예수 사랑이 거기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장도 잘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우리 김일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우리 그 누구죠? 그 CCM 가수고 가수인 그 소향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노래 한 부르면, 야, 진짜 천사 목소리 같다는 그 생각이 드시잖아요. 천사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천사의 목소리 이꼴 사랑인가요? 아니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사랑 이거보다는 천사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꼴 사랑이 아니랍니다. 자기 몸을 불사에게 내려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데 내려주는, 그것도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싶잖아요. 오래 참으랍니다. 온유하랍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아멘 이라고 하는 게 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능률이 있고 잘났고 똑똑하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두둔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럼 그거 하지 말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가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하는데 밥도 안 먹고 뭐 공부 중요하지만 밥 먹고 와라 이러면, 그래요? 건강이 더 중요한, 그럼 오늘부터 공부 포기하겠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공부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래도 밥 먹고 하고 자고 이렇게 좀 뭐 먹고 하라는데, 공부하고 건강이 중요하다네. 그러면 공부는 포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다시 성령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터치되면, 하나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성도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은 필요 없다. 잘 되는 일, 형통하는 일, 번창하는 일. 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한국도 못 살다가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은 저 뒤에 있는 부록입니다. 부록. 잘 사는 게 답입니다. 잘하는 게 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못하는 건 자기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고 뭐고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자녀 시대는 믿음을 진짜 보기 어려운데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다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 아빠 따라오지만은 걔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판단할 때 진짜 믿음이 있을까? 아빠 엄마도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애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데 주변에 일이 어려워질 때 그때 여러분 뭘 굵은 가지 붙잡지 마시고 뿌리를 심겨 놓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기쁨 본문 다시 앞으로 한번 갑시다. 1장 이제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1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들어와서도 복음이 안 메이더라.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나는 감옥에 오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감옥에 오게 한 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에 더 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나는 오른손에 잡히면 오른손 무기고 왼손에 잡히면 왼손 무기지 하나님 저는 오른손을 줬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자격이 없더라.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12장에 나온 하나님이 누구는 선생으로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발로 누구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은 오른손 생각하고 왼손은 왼손만 생각하지 왼손이 오른손 그렇게 터치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충성하라 하니까 감옥까지 가보니까 그걸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감옥에 있으나 나와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없으나 바울에게 매이지 마라. 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죠.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정답이시니 혹시 이렇게 돼가는 게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을 당해도 그 손가락질은 그 사람에게는 멸망의 징조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다. 그러므로 무슨 좋은 일을 한다 해도 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가세요. 다른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왜냐?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다.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요. 뭐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수동태가 없다고. 우리는 수동태 있잖아요. 오늘 뭐 하게 소풍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뭐 하려고 비가 와서 못 가네가 됐지만은 신은 수동태가 없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답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며 이건 사랑장의 그 반대이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왜냐?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비방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도 비방받았다. 나도 멸시받았다. 나도 천대받았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이 한 주간 또 따라가게 될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다. 넘겨주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예수 믿으면 뜻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성질은 같아지지 않습니다. 뭘로만 내려가 보니까 나도 예수 십자가고 너도 예수 십자가네. 너는 화성에 있고 나는 금성에서 왔지만은 십자가로 같으니 아멘이다. 그걸 안 하면 성도 아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투표해서 만장일치가 나오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 갈기갈기 찢어져도 결국은 가보니까 끝에는 다 십자가로 모여있더라. 다 지지고 볶아도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에 다 모여있으면 아멘이다. 그러므로 7절 결론이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랍니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똑같아서 받으랍니까? 달라도 받으라. 틀려도 받아라.
달라도 받아라. 창피당해도 받아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호산나,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나 그 교동문처럼 호산나 부르던 사람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못 받겠다고, 이 사람들의 멸시, 찬송은 호산나는 받았는데 멸시는 못 받겠다고 안 하고 멸시하는 사람의 그 멸시를 그대로 받으셔서 그 멸시는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영광은 이 사람이 받으라.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얻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없이 하시고 의로운 의인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게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답니다. 그럼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나며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으로. 그죠?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저게 뭐야?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도 죽이잖아요. 저 교회는 저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소위 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그 미움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용기가 없어서 사람을 못 죽입니다는 교회의 역사 2000년에 수많은 사람을 복음 하나 때문에 칼 들고 죽인 게 많습니다. 왜요?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성경으로 사람을 죽여도 유일하게 복음 때문에 죽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죽었어요. 억울하다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죽으신 걸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죽으신 걸로 옳은 걸 드러내고, 자기가 죽음으로 생명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 생명 받고 그거 받고 칼 들고 나가서 안 믿는 놈 다 죽여버리고, 안 믿는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종교개혁 때 루터가 그 농민들하고 전쟁을 해서 수많이 죽였습니다. 칼빈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지금 의미하는 사람, 뭐 역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네바에 뭐 그 술집이 하나도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그게 천국이었을까요? 제가 뭐 루터나 칼빈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뭘로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나는 못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못 받을 일이 너무 많죠. 우리의 마음은 밴댕이 요만하니까. 마음을 키우시.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럼 나도 용납이 안 되겠다. 우리 1만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해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100도 아니라 1달란트도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못하겠다고,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는, 나를 반대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한테는 모든 걸 다 용서해달라고, 그거 받았다고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본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영광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 때 뭘로 할까? 예배도 좋고 사랑도 좋고 천사의 말도 좋고 뭐 신앙 산을 옮기만 믿음도 좋으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다. 그 십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이쪽으로 안 돌아오면, 그래서 제가 다시 마치 제가 그 생각, 이게 가면 갈수록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허수라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진짜라는 것을 조금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목회가 잘 되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영향력 있으면 아주 기쁨일 것 같았는데 그것도 다 놓고 갑니다. 공부 잘하면 평생에 좋은 학벌 달고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해요. 참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치? 고등학교도 공부 조금 못했다고 대학을 못 갔는데 평생에 공부 못한 놈으로 참, 이건 참 억울해요. 그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막상 살아보니까. 돈 많은 거 굉장히 좋죠. 편리한 게 너무 많죠. 그것도 건강 앞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그제서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때 와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좀 와보니까 교회의 기쁨이 뭐여야 되고 성도의 기쁨이 뭐여야 되는지 거기에는 언성을 안 높여도 되는 거였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했었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쪼개지는 이유가 뭐죠?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는 스타일 안 하니까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이 있으면 나가셔도 돼요. 그죠? 그게 맞다면 그렇게 가시죠. 그건 이제 이단이 그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 영광인데 세상에는 내가 죽는 일이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연세 많으면 저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돌아가실 일이 빠르잖아요. 그지? 그럼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죽는다 생각하면 그 일들이 그렇게 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바울이 감옥에 죽습니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나의 기쁨, 다른 기쁨은 세상 기쁨은 배설물 같다라서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어디다 액센트 두냐? 항상 믿습니다에게 내뒀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믿습니다가 강조된 게 우리 스타일이었다면 사실은 이거는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가 의미가 있어져요. 이거를 적당히 알아내고 예수 그 착한 분 아니야 잘하자는 거 아니야 결국은 천국 가자는 거지 알겠어 이러고는 제껴놓고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우리끼리 믿습니다면 계속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잘 안 해요. 그죠? 아멘 안 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좀 하면 아멘 너무하기도 하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좀 재미가 없긴 해요. 우리는 믿습니다만 아니요.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는 바뀌면 안 되고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처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 그 예수를 다시 내 마음에 살리셔서 그 마음에 한 마음 그러니 서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며 그 기쁨이 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랑의 충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권면, 성령의 교제, 아무리 좋은 명분을 들이대도 예수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천사의 소리를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낫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낫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믿음은 있으면 좋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높아야 되는 게 마치 하나님인 말세를 살아갑니다. 정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가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시며 태어나게 하심의 복음인 줄 알아. 이제 나도 아내를 받고 남편을 받고 부모를 자녀를 마음속으로 받고 성도들을 받아 내 마음이 썩어가도 받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 때문에 내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눈물이 그 타는 마음을 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할 때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단지 금식 한 번 한 걸로 때우려 하지 말고 내가 기도 한 번 한 걸로 때우려 하지 말고 말이 안 되는 그 일들을 받으려고 품으려고 기다리려고 오래 참으려고 온유하려고 무례행치 않으려고 고민하는 것이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고난인 줄 알아. 이 한 주간 이 마음을 품은 한 마음을 갖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